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이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헌신과 또 신앙의 삶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까지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장에 넘어와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그것은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특별히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 속에 역사라는 헬러 에르곤이라는 말은 행동을 동반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역사하는 믿음이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orking faith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추진력을 가지고 그 속에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편안한 길을 모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서,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떠한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맨 땅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도록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 LA 세들백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1971년 달라스의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LA, 대도시 LA 세들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는 한 번도 담임 목회를 경험한 사실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그는
대도시 LA 새들백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짐을 꾸려서 수백 킬로 떨어진 LA 새들백 지역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겨요. 시골 출신이었던 그가 이제 새들백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는 휘황찬란한 빌딩과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 혼잡한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큰 도시 속에 이 초라한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미루셔요. 그래서 부동산을 방문해서 저는 시골 달라스 지역의 릭 워렌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곳에 와서 우리 가정이 살 그러한 공간과 또 교회에 내가 개척해서 행해야 될 교회 개척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 중개인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을 듣고 보증금 없이, 그리고 첫째 달 월세는 무료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소 부부와 함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시골 촌 무지랭이 릭 워렌 목사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LA 대도시에서 새들백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약속의 땅이 정해된 것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 훈련시키셨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요, 애굽에 서슬퍼런 칼날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사막의 광야 속에 뜨거운 태양열과 그리고 추운 밤이슬의 날씨는 그들로 하여금 움츠리기도 남을 만큼 그런 위압적인 자연 환경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책임져 그러한 분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모험의 결단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이상과 비전을 그냥 품고 야 참 그런 일을 행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속에 그 꿈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모험적인 한 발을 내딛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또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라 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뿐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에게 홍수 예언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500세예요. 그런데 무려 10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노아 나이 600세 때에 홍수가 임했어요. 100년 동안.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 이 땅에 어떠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10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죄악된 습성 가운데 그래 내가 뭔가 일을 이루었어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죠. 너희 본토 치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그가 안정된 가운데 자기의 친척에 또 자기 주변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축복은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때는 애굽에서 왕궁에서의 화려한 40년의 삶,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훈련받았던 40년의 삶을 지난 이후 80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오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이 사실은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 충분히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10번 시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10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역사,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그 역사심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풍성한 결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린 시간은 배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몇 배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를 심으면, 벽시 하나를 심으면 그 벽시 하나에서 수백 알의 그러한 쌀을 맺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심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역사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믿음과 거래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희생을 감수하는 것, 모험을 감수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래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먼저 행하는 것이다. 그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뭘까요?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배경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내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모험을
즉 행위로 옮기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대한 열매를 통해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